옆 사람한테만 물어볼까요? 아버지가 도둑이시죠? 아버지가 도둑님이시죠? 왜 안 해요? 하라니까. 왜요? 라고 물어보세요. 왜요? 하늘에 있어야 할 별이 당신 눈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기가 막혀가지고. 새해는요, 반짝반짝 빛나는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봄이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 봄 그러면 만물이 생동하는 계절, 그죠? 모든 것들이 파릇파릇 새싹을 틔우는 계절, 화사한 계절, 몽환적인 계절, 몽롱한 듯 하면서도 그러나 또 나름대로 행복함이 밀려오는 계절, 싱그러운 봄, 화사하고 산뜻한 봄. 봄에 대한 표현은 여러 가지로 다 좋은데요, 봄만 되어지면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있어요. 봄만 되어지면요, 컨디션이 막 완전히 땅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떨어지냐면 서 있지도 못하고 쓰러져 가지고, 심지어는요, 봄만 되어지면 발작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36살까지 징그럽게 봄 아리를 하다가 37이 돼서 내가 왜 그런지, 남들은 다 좋은 계절인데 왜 나만 그렇게 봄이 되어지면 그렇게 진통을 했는지 그 원인을 알게 되었어요. 어렸을 때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홀어머니 밑에서 살았는데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많이 그리웠던 그러한 어린 시절이었어요. 뭐 어머니가 혼자 그 자녀들을 키우려니까 밤낮으로 일하러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보면 얼굴 보기도 어려웠죠. 그런데 겨울이 되어지면 어머니가 집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가 집에 있는 겨울은 천국이에요. 천국. 너무 좋은 거야.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런데 봄이 되면 엄마가 어디로 가요? 들로 가요. 산으로 가요. 밭으로 가요. 그래서 그 사랑스러운 어머니를 또 가까이 할 수 없어. 봄이 누구를 뺏어갔어요? 어머니를 뺏어간 거예요. 그 봄에 대한 마음에 어렸을 때에 상처가 있어요. 상처. 그것이 마음의 상처가 되어서 봄만 되어지면 우리의 사랑하는 어머니를 빼앗아간 봄. 그래서 봄아리를 하게 되어졌다는 거죠. 치유상담연구원의 정태기 원장님은 그렇게 분석을 해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긍정과 부정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의 상처, 이 부정적인 것이 영향을 끼치면 그것이 강화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의 내적인 성장을 딱 멈춰서게 해요. 그래서 나이가 먹으면서 몸은 커요. 키는 커요. 그런데 속 사람, 이 성품이 어린아이 수준으로 그 상처에 의해 가지고 자라나질 못하고 딱 멈춰서서 마음은 어린아이 상태. 이거를 성인아이다 그런단 말이죠. 이 안 좋은 상처, 이 내 안에 있는 성인아이가 나의 삶을 실제적으로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이 상처가 봄만 되어지면 참 좋은 계절인데 이 성인아이, 이 안 좋은 상처가 나의 삶을 조종하기 때문에 좋지 않은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괴롭고 힘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에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아이들의 내적인 성장이 이 상처나 부정적인 것으로 인해 가지고 멈춰서지 않도록 부모들이 조심해야 되고요. 우리가 3월 달서부터 양육훈련을 시작하려다가 스톱하고 한 달을 연기했어요. 왜냐하면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의 어린 영혼들에게 마음의 밭을 더 하나님의 축복의 밭으로 잘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BCM 교육이라고 하는 훈련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성인아이, 일그러진 그러한 인격체가 되지 않고 아주 행복하고 건강한 인생을 살아가는
아이들로 준비되어지도록 우리가 이 양육훈련, 우리 교회가 가장 강조하고 중요시 여기는 양육훈련을 연기하면서까지 우리가 BCM 훈련을 특별히 교사들을 중심으로 하는 이유는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잘 준비되어져서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지요. 교회 안에서 이제 들어와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고 또 이제 때가 되어지면 집사가 되고 또 뭐 한 7년 지나면 권사가 되어지고 안수집사가 되어지고 또 뭐 한 5년 지나면 또 장로가 되어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안수집사가 됐는데도요, 교회 생활이 원만하지 않아요. 성도들 간에 비난의 대상이 되어지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연수가 지나가면서부터 기도 외형도 크고 그 다음에 교회에 중직도 되어지지만 과거의 마음의 이 상처가 마음에 치유되지 않았으면 교회 안에 있어도 신앙생활에도 이 상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이 상처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성인아이 때문에 아이가 일을 하면 잘 되겠어요? 아이가 일을 하면은 온전하게 되겠어요? 겉으로는 어른인데 상처로 인한 마음의 이 안 좋은 이 인격이 그 삶을 좌지우지하니까 교회 안에 있으면서 중직인데도 불구하고 싸우게 되어지고 갈등하게 되어지고 덕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비난거리가 되어지는 거죠. 너무 사랑하는 남녀가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해서 정말 천국 같은 삶을 기대했는데 얼마 못 가서 지옥이 되었어요. 지옥. 5년이 지나서야 그 원인을 알게 되었는데 남편에게 어려서부터 받은 큰 마음의 상처, 남편의 마음속에 이 일그러진 성인이지만은 아이가 속에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어머니에 대한 사랑의 결핍이에요. 사랑의 결핍. 어머니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어요. 어머니의 사랑에 굶주려져 있었단 말이죠. 이 안에 잘못된 그러한 아이가 결혼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를 아내로 대하는 게 아니라 아내를 어머니로 이렇게 기대하고 대하는 거예요. 아내로서의 사랑이 아니라 어머니가 주는 사랑. 아내는 상호적인 사랑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어머니는 내리 사랑이고 무한 사랑이잖아요. 아무리 아내가 사랑을 해도 어머니만큼 사랑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늘 아내에게 짜증을 내는 거예요. 늘 아내에게 부족하다고 막 공격을 하고 늘 갈등을 가지니까 아내도 말해요. 아내도 막 너무 속상한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본인 안에 결혼했는데도 여전히 그 상처로 인하여서 몸은 살았는데 이 인격과 성품이 자라질 않았어요. 아이 상태야. 결혼을 딱 하니까 어른이 아니라 여전히 아이예요. 아이가 가정을 책임진다. 이거 얼마나 부담되는 거예요. 처자를 끌고 가야 된다. 너무나 힘든 거죠. 가정생활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부담감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불평하게 되어지고 짜증하게 되어지고 왜 그러냐 말이에요. 행복하고 뜨겁게 사랑해서 만났는데 왜냐하면 그 남자의 마음속에 상처, 안 좋은 그런 성인 아이가 그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예도 있어요. 결혼해가지고 3년 만에 임신을 해서 아내는 물론이고 남편도 너무 좋은 거야.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남편이 여느 때처럼 담배를 피우려고 하니까 아내가
들은 얘기가 있어요. 이 담배 연기가 태아에게도 너무 안 좋으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그냥 다정하게 이야기했어요. 여보, 담배 연기가 태아에 안 좋다는데 나가서 피우면 안 될까? 그 이야기했는데 남편의 반응은 너무나 의외였어요. 막 화를 막 내면서, 아니 담배 그러면 안 피우는 놈한테 시집을 가지, 왜 담배 피우는 나 같은 놈한테 와가지고 시비야? 이렇게 승질을 내면서 말해요. 팍 나가서 술 팍 퍼마시고 와가지고 막 팍 쏟아 부으니까, 담배 연기가 태아에 나쁘다라는 건 다 알잖아요. 당연한 얘기를 하고, 내 자식인가? 네 자식이지? 어떻게 보면 네 자식 아니겠어요? 우리 자녀 잘한다고 한 얘기인데 너무나 의외의 반응이 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요, 그 남편이 어려서부터 집안에서 형제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는 거절이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상처가 있어요. 상처가 인정받지 못하고. 근데 그날도 직장에서 그 거절의 상처 때문에 관계가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집에 와 있는데 아내가 나가서 피우면 안 될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남자는 담배 이야기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마음에 거절이라고 하는 상처, 성인 아이가 반응을 한 거예요. 뭐야? 아내도 나를 무시하는 거야? 아내도 나를 거절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반응이 돼가지고 결과적으로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는데,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거절의 상처, 이것이 그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게 되어진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왜 안 해요? 이제 나왔어요? 그렇군요. 이상하다. 너무 여러분들이 상처를 받아서 지금 말을 안 하는데 콕 좀.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가, 깨닫는 것이 어린애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애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어떻게 해요? 버렸노라. 사람은 태어나면서 다 어린아이예요. 그렇죠? 근데 어린아이였는데 어떻게 해요? 살아가면서 성장하고, 그리고 뭐 해야 되죠? 장성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사람 구실하면서 사람 대접받으면서 사람으로서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지나가서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도 여전히 뭐가? 어린아이라. 어린아이. 왜요? 상처 때문에 그래. 마음의 상처 때문에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장성한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벌써 어른이 돼가지고 어린아이와 같은 것을 싹 버렸어야 되는데 나이는 20이고 30이고 40 되었는데 말이에요. 외형은 어른이 되었는데 이 상처 때문에 마음이, 이 성품이, 인격이 성장하지 않아서 여전히 어린아이 그런 성향으로 있어서 하는 짓이 어린아이와 같아.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아. 말하는 것이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유치할 수가 없어요. 이 마음의 이 상처가 삶을 좌지우지하니까 열매 맺지도 못하고 그 인생이 행복하지도 못하고, 오늘은 음력으로 따지면 2014년 마지막에 마지막. 2014년을 우리가 싹 정리하면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내 마음에 어떤 상처가 있나 말이에요. 나의 마음에 어떤 성인 아이가 있어가지고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러한 불행한 인생으로, 불행한 그러한 행동으로 나를 자꾸 끌고 갈까? 내 안에
어떤 상처가 있는가를 잘 찾아야 돼요. 내 안에 원치 아니하는 어떤 성인 아이가 있는가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거를 정리하지 않으면 새해가 된들 여전히 그 상처로 인해서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가지고 상처로 병든 마음이 세 가지, 건강한 마음으로 백배의 결실을 거두는 그러한 마음 한 가지를 소개하고 있거든요. 먼저 병들어 있는 마음의 첫째는요, 길가와 같은 마음이에요. 마태복음 13장 4절이거든요. 시작. 뿌릴새 더러는 어디에 떨어졌어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복음의 말씀이 전하여지는데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데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을, 하나님의 축복의 은총을요 믿어야 되는데 믿음으로 받아들여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마음이 길가와 같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어요. 마음에 안 좋은 상처들로 막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죠. 옛날에는 어떻게 길을 만들었어요? 무슨 아스팔트 포장을 하고 그런 거 없어요. 아주 옛날에는 다니면 길이에요. 다니면 길. 그렇지요? 한 사람이 다녀, 두 사람이 다녀, 세 사람이 계속 밟고 다니면 자동적으로 길이 됐어요. 길가 같은 마음이 그래요. 길가 같은 마음. 이 사람에게 상처받고 저 사람에게 짓밟히고 여러 사람에게 짓밟히다가 보니까 상처가 쌓이고 상처가 들어오고 들어와가지고 마음이 길가와 같이, 마음이 쓸데없는 상처로 가득 채워지니까 길가와 같이 병든 마음이 되어진다는 거죠. 학자들은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태아 때서부터 사람들은요 상처를 받는데요, 내가 이런 상처와 아픔이 있었다라고 하는 의식은 상처의 15%밖에 못한대요. 나머지 아픔과 상처는 잠재의식이나 무의식 속에 담아놓고 상처투성이로 살아가고 있는데, 문제는 그 마음의 상처가 불신하게 하고 상대방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강팍하게 딱딱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늘 얼굴이 굳어 있고 웃으라고 그러면 씩 쪼개기 나오고, 굳어 있으니까 행동이, 관계가 자유스럽고 잘 되지 못하고, 길가와 같이 딱딱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자신도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잘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가정이 불행해요. 그 사람은 직장생활, 사회생활도 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2014년 음력 마지막 주일날 내 안을 잘 들여다보셔야 돼요. 내 마음이 길가는 아닌가? 내 마음이 길가와 같이 상처투성이로 가득한 강팍하고 단단한 마음은 아닌가? 한 젊은이가 초등학교 때 아버지하고 엄마가 이혼하면서, 쉽게 하면 아버지가 자기들을 버리고요 다른 여자한테 가버렸어요. 아버지한테 버림받았어요. 어머니가 그 아들 보고 이야기해요. 아들아, 너는 나의 유일한 희망이다. 내가 너를 위해서 너만 보고 살 거야. 내가 너를 정말 어느 아버지 있는 자식보다도 더 훌륭하게 내가 너를 키울 거야. 약속할게. 그래서 정말요, 어머니가 그 아들을 위해서 막 밤낮으로 일하고 막 공장에 가서 힘든 일,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정말 하는 어느 날
어머니가 공장에 있는 남자하고 바람이 나버렸어요. 그러더니 아들을요 고아원에다가 맡겼어요. 내가 얼마 지나지 않으면 꼭 너 찾으러 올게.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이상씩 꼭 너에게 보러 올게. 조금만 기다리라고 그래놓고 한 번도 안 와. 누구한테 버림받은 거예요? 엄마한테도 버림받은 거예요. 이 아이가 생각했어요. 나는 이제 혼자다. 나는 부모한테 버림받았으니까 이제 나밖에 없다.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 부정적인 환경이 그에게 삶의 동력이 돼가지고 막 악착같이 공부를 했어요. 악착같이 일해가지고요. 서울에 아주 막 명문대학에 들어갔어요. 졸업을 하고요. 아주 막 유수한 대기업에 수석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아주 막 좋은 혼사짜리가 나와가지고 아주 대단한 집안의 그러한 아내를 만나서 결혼까지 했어요. 이제는 고생 끝이에요. 고생 끝. 이제 행복 시장인 줄 알았는데 이게 웬걸. 얼마 가지 않아가지고 그 인생이 막 불행으로 가득 차게 되어져요. 어느 날 한 11시 넘어가지고 전화벨이 울려가지고 남편 전화를 딱 받으니까 뚝 끊어지는 거예요. 밤에 전화하다가 보면 잘못 걸 수도 있어요. 그죠? 잘못 걸린 전화였어요. 근데 이 남편은요, 마음이 상처로 인해가지고 딱딱하게 굳어져가지고 그걸 그냥 넘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머니에 대한 상처. 어머니가 나를 버렸다는 거죠. 어머니가 나를 배신했다는 거야. 아내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아내가 나를 배신했나? 그래가지고 수시로 집에다가 전화를 해서 아내가 있는지 확인하고, 아내가 어디 갔다 그러면 어디 갔는지 확인하고, 계속. 그러니까 아내가 살겠어요? 조금만 뭐하면 막 다그치고 윽박지르고, 그러니까 아내가 살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 가정이 박살이 나는 거죠. 그런 사람 직장생활도 원만하지 못했어요. 왜? 이 자기 상사들은 전부 아버지같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버렸다. 아버지가 나를 배신했다. 상사를 상사로 이렇게 받아들이지를 못해. 그러니까 상사에 대해서 가까이 다가가지를 못해요. 상사에게 마음을 열어야 되는데 마음을 열질 않아. 늘 주위만 겉도니까 상사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저 자식은 명문대학 나왔다고 교만해가지고, 공부는 잘한다고 잘난 척하고, 공부는 잘하는지 뭐라고 인간성은 빵점이다. 그러니 직장에서 직장생활이 되겠어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취직해서 퇴출당하고 한없이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어진 것은 그 마음이 굳어져가지고 결과적으로 행복을 도둑질하고 고통의 나락에 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행복을 도둑질 당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행복이 있는데 사탄의 마귀가 이 행복을 도둑질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죽음의 나락에까지 이 청년처럼 말해요, 끌고 가는 사탄의 간교한 역사가 오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2014년을 지내오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내 마음이 불신 쪽에 가까웠다고 하면, 내 마음이 굳어진 그러한 기쁨보다 감사보다는 딱딱한 그러한 마음이었다고 하면, 2014년 여러 사람들과 모든 사람들과 관계가 원만하지 못했다고 하면 한번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상처 때문에 그래요. 상처.
어떤 상처가, 아니 봄이 되어지면 자동적으로 좋아야 되는데 봄에 대한 상처가 봄을 오히려 안 좋게 생각하게, 나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나는 행복하기를 원하고 나는 모두와 잘하기를 원하는데 내 안에 이 상처 때문에, 이 딱딱하게 굳어진 이 길과 같은 이 마음 때문에 나를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그 상처가, 도대체 내 안에 있는 그 상처가 뭐냐 말이에요. 그거를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오늘 이 자리에서 발견하고 이 자리에서 해결하고, 새해는 정말 행복한 2015년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병든 마음은요, 돌밭이잖아요. 13장 5절의 말씀 시작.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않으므로 곧 싹이 나오나. 흙이 얕은 돌밭이에요. 돌밭인데 위에 흙이 살짝 이렇게 덮여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딱 겉으로 볼 때는 돌밭이에요, 아니면 옥토예요? 흙이 싹 덮여 있으니까 옥토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가만히 보면 뭐가 보여? 돌이 보인단 말이에요. 돌이 보여요. 처음에는 겸손해요. 아유, 저렇게 좋은 사람이 어딨어. 그런데 계속해서 교제하다가 보면 그 안에 돌멩이가 보여. 은근히 교만하거든요. 은근히 이기적이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렇게 천사가 될 수가 없어. 야, 정말 좋다. 계속 교제하다가 보면은 이상하게 묘하게 안 좋은 그러한 그 티를 내. 은근히 부정적이고 은근히 시기하고, 안 그러면 척 하면서 막 저주하고 은근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게 바로 돌밭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13장 20절 말씀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21절.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뭐예요? 곧 넘어지는 자예요. 네? 처음에는 기쁘고 신나고 즐거웠는데 잠시 견디어요. 곧 넘어지는 자라는 거죠. 2014년을 우리가 여기서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왜 은혜를 지속하지 못하지? 내가 왜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고 엎어졌다가 뒤집어졌다가 넘어졌다가 그냥 또 일어났다가 또 뒤로 넘어졌다가 앞으로 넘어졌다가 왜 그러지? 금방 은혜 받았다가 금방 은혜 쏟아버리고 말이에요.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조금만 힘들다 싶으면, 조금만 뭐만 생기면은 왜 포기하고 왜 되돌아설까? 왜 그래요? 그 마음에 돌멩이가 있어서 그래요. 그 마음에 불신의 돌멩이가 있어서 그래요. 그 마음에 교만의 돌덩어리가 있어서 그래요. 그 속에 부정적인 이 돌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돌멩이를 골라내지 않고는 옥토가 안 되면, 그러면요 좋은 농사를 지을 수 없고 열매를 거둘 수 없어요. 2014년을 마감하면서 다시 한번 점검해야 돼. 내 안에 돌멩이가 없나? 내 마음속에 어떤 돌멩이가 있나 말이야. 그 돌멩이를 골라내지 않는 한 해가 아무리 바뀌어도 말이야, 신년 새해가 지나가서 한 번 더 구정 새해가 또 돌아간다 할지라도 아무리 새해가 되어지고 아무리 좋은 환경이 되어져도 마음의 돌멩이를 골라내지 않으면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병든 마음의 또 하나는 뭐예요? 가시밭이에요. 가시밭. 7절 말씀
마태복음 13장 7절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마음에 가시가 많아요. 가시가 많아. 가시가 많아가지고 막 나도 찌르고 막 남도 찌르고 하는 가시. 그 가시가 뭘까요? 자, 22절입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에 뭐죠? 염려, 그 다음에 재물의 유혹.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말씀이 막혀서 결실을 해요? 못해요? 결실하지 못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열매가 없어. 기도는 징그럽게 죽으라고 하는데도 응답이 없어요. 신앙생활을 한 지가 한두 해도 아니고 하나님께 드린 돈만 해도 수억이, 거짓말 좀 붙어가지고 수억인데 갈수록 산거지가 되네? 왜 그럴까? 왜 그러냐면 가시가 있었어요. 마음에 가시. 가시가 뭐라고요? 세상에 염려. 또 하나 뭐예요? 재물의 유혹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요. 염려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들어오면 이게 근심이 돼요. 이 근심의 동생은 걱정이에요. 걱정의 동생은 슬픔이에요. 슬픔의 동생은요, 어둠이에요. 어둠. 그래서 마음에 근심, 걱정, 염려가 있으면 얼굴이 슬프고 얼굴이 어두워요. 왜냐하면 얼굴이라 그래요. 얼굴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한글이라고 그러잖아요. 정확한 원래 표현은 뭐예요? 얼꼴이라고 그러잖아요. 얼꼴. 얼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꼴, 모양이란 말이에요. 마음에 근심, 염려, 걱정이 많으니까 이것이 얼굴로 표현되어져 가지고 슬퍼지고 그리고 어두운 마음이 되어지는데, 문제는 이 염려는 그냥 있지를 않아요. 자, 7절 말씀 다시 한번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3장 7절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뭐예요? 그냥 안 있고 뭐예요? 자라서 뭐를 막아요? 기운을 막아요. 이 염려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염려가 커져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기운을 막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를요 막 전부 몰아내가지고 온통 가시밭이 되어가지고 결과적으로 불행한 인생, 열매 맺지 못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죠. 저놈의 새끼 때문에, 저놈의 자식 때문에 부모들이 자식이 너무 속을 새기면 근심하고 걱정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저놈의 새끼 때문에 애간장이 녹는다고 그러잖아요. 애간장이 녹는다. 애가 뭐라고 그랬어요? 애라고 하는 거는 우리 한글 표현인데 한문으로 하게 되어지면 담이란 말이에요. 담. 쓸개. 간장. 간하고 오장육부 장자가 녹아. 근심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장기가 녹아날 만큼 무서운 그러한 해악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으로 인해 가지고 이 얼굴이 슬프고 어두우면 나도 불행할 뿐 아니라 모든 사람을 불행하게 해요. 그 어두운 얼굴을 가지고 집안에 들어오면 애들이 다 어디로 도망가? 전부 자기 집안 방으로 다 도망가 버린단 말이에요. 아버지만 나타나면 막 하하호하다가도 금방 그 집안 분위기가 썰렁해지고 지옥이 돼가지고 그 염려 하나 때문에 결과적으로 모두를 불행하게 하는 거, 마음의 염려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재물의 유혹이라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죠. 쉽게 얘기해서 99가지 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가마 가지고 있는 사람 그걸 뺏어가지고 그래서 100가마니를 채워놓고 그거를 무너뜨리지 않으려고 그걸 100가마를 유지하면서 거지처럼 살다가 어린이를 당하는데 사람들이 그러한 그 부자를 도와주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 불행하게 살다가 자기 인생도 망치고 그리고 불행한 죽음을 맛보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 디모데전서 6장 10절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자기를 돈을 사랑함이 일만에 뭐가 돼요? 무리가 돼요. 돈을 사랑하는 것은 그냥 안 있어요. 이게 막 자라가지고 미혹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기운을 막아요. 그래서 첫째,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어요. 그리고 둘째, 근심이 많아졌어. 많은 근심이 돼가지고 결과적으로 자기를 어떻게 해요? 찔러가지고 결과적으로 그 인생도 망하는 인생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7조 재산가가요,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살인죄하고 부패 혐의로 7조 재산을 몰수당하고 사형을 당하면서 마지막 말로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구멍가게 차려놓고 그냥 식구들하고 오순도순 살 수 있도록 기회를 한 번 더 주세요. 기회를 한 번 더 주세요. 구멍가게에서 그냥 살면 되는데 괜한 욕심을 부려가지고 이 지경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욕심이 이렇게 무서워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건강한 마음의 밭은 뭐죠? 옥토지요. 마태복음 14장 8절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로 결실하였느니라. 아멘. 좋은 땅, 착하고 좋은 마음이죠. 자, 어떤 마음이에요? 누가복음 8장 15절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들을 뿐 아니라 그걸 어떻게 하죠? 지키고요. 또 어떻게 해요? 인내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좋은 땅은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상처로 인해서 굳어진 마음이 아니에요. 안 그런 척 하는데 막 돌멩이 조만 덩어리가 막 들어있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가시로 염려와 근심과 걱정, 그리고 막 세상의 유혹, 재물의 유혹, 안목의 정혹, 이생의 장악, 이런 더러운 것들로 가득한 마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릇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라고 하는 재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요, 그릇이기 때문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물을 담고 있으면 뭐예요? 물그릇이지. 그런데요, 쓰레기를 담고 있으면 뭐예요? 쓰레기통 되는 거예요. 보물을 담고 있으면 뭐가 되죠? 보물상자가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도 그릇이에요. 그릇. 무엇을 담고 있느냐 말이에요. 쓰레기를 담고 있으면 쓰레기통이 되는 거예요. 쓰레기를 담고 있으면요, 똥파리가 껴요. 똥파리가 껴요. 우리 마음에 상처를 담고 있으면, 돌멩이를 담고 있으면, 가시들을 담고 있으면 사탄 마귀의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쓰레기가 썩으면 냄새나요. 구독이 생겨요. 그것이 결과적으로 우리 인생을 망쳐버리게 되어지고, 똥파리가 낀다니까 온갖 귀신들이, 막 더러운 귀신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2014년 음력으로 마지막을 보내면서 안 좋은 건 싹 정리하고 새해를 맞이해야 되거든요. 내 마음에 아직도 남아있는 상처가 뭐냐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돌멩이들이 뭐냐 말이에요. 가시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정리하고 청소하고,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서 61장 말씀은요, 메시아의 예언이에요. 메시아. 장차 메시아가 오시면 이러한 복된 역사가 있다는 거죠. 자, 1절 읽어볼까요? 61장 1절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너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는 어떻게 해요? 고치고, 포로된 자는 자유롭게 하고, 갇힌 자는 노임을 선포하고,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배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어떻게 해요?
위로하되 3절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에게 뭐를?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뭐예요? 기쁨의 기름으로 그의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뭐예요?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메시아가 오시면 슬픔의 마음도 변하여서 기쁨이 되어진대요. 아멘입니까? 예수가 오시면은요 모든 것들이 변하여서 결과적으로 의의 나무 영광의 열매로 가득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더러운 게 있으면 안 된다지, 내가 이거를 정리해 볼까? 그런데 문제는 15%밖에 몰라요. 내가 다 정리한다고 그래도 85%는 나도 내가 모르는 상처가 내 안에 있는데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몰라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의 85%의 모르는 상처까지도 우리 주님이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께 나의 삶을 드리고 주님의 피 묻은 보혈의 손 위에 나의 몸을, 나의 인생을 맡겨버리면 주님이 그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요, 그 슬픔을 기쁨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고요, 우리의 모든 근심을 찬송으로 바꿔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마음의 상처, 마음의 돌멩이, 마음의 가시들, 그거는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2014년을 마감하면서 고백해야 되겠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 사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여 사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나는 죽었다. 옛사람은 죽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과거의 상처 다 죽은 거예요. 과거에 안 좋은 돌멩이들 내 거 아니에요. 이미 다 죽어서 없어진 거예요. 온갖 이런 안 좋은 감정들, 이 가시들요 내 거 아니에요. 난 죽어서 없어졌는데. 그러니까 자꾸 생각나게 할까요? 사탄의 도둑질이에요. 사탄의 도둑질. 사탄이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요, 내 거 아닌 건데 옛날 걸 들춰기면서 자꾸 내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2014년을 보내면서 우리가 분명하게 돼. 옛사람은 죽었다. 아멘이죠?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되었다. 하나님의 사람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아멘이죠? 이러한 믿음의 고백과 확신을 가지고 새해는요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만 따라가게 되어지면 100배, 60배, 30배로 결실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새해의 새로운 마음, 예수님 모시고 예수 안에서 천국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 우리가 새로운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청소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게 하셔서 새해에는 정말 100배로 결실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사탄 마귀의 술수에 빠져서